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러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배경으로 말하자면은 유대의 마지막 왕 요시아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년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서, 이 대선지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렇게 계시되어 성경으로 이렇게 선지서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 선지서가 들려질 때, 이 계시의 감동의 말씀에 들려질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가장 비참한 때였습니다. 가장 암담한 때였습니다. 그때로 말하자면은 이 유대가 어떻게요? 멸망할 쯤이었습니다. 파세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는데 너무나 그 조공을 가져가는 게 이 인간의 이 백성들의 혈세가 너무나 무겁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는 밀어내고 친애굽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과는 멀어지고, 그리고 조공을 딱 드리는 걸 막고 멈추고, 그 다음에 애굽하고 같이 친교를 맺어요. 결국은 이것으로 비롯돼 가지고 이제 2차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침공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조공을 바치던 때를 더 넘어서 완전히 착집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재능,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도기공이라든지 모든 재능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간 것처럼 이때도 이 바벨론에서 2차 침공 때 친애굽주의로 저들이 돌아서고 난 다음에 오는 보복은 너무나 컸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능공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권들, 이런 것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인재들도 싹 잡아가는, 그래서 씨를 말린 거예요. 유대라는 나라, 이 예루살렘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비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친애굽주의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패악으로 인하여 내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멸망하는 몽둥이 막대기를 들었다.
오히려 내 말을 청정하면 너희들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겠지만 때가 차면 이곳에서 해방케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어려운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친애굽주의로 돌아서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일, 재앙을 당하게 되는 시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남다른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너져가는 나라 백성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이 뜨거운 열정이 늘 타올랐습니다. 온갖 생명의 위협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다음에 있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 저들의 백성의 삶, 저들의 고단함, 저들의 아픔, 저들의 서러움, 저들이 예배할 때 그 기쁨을 이제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기다리는 너희가 말씀이 없고 너희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기다려 고갈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다려 고갈이라고 했던 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빼짝 말라가는 영혼들의 상태를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영광과 안위를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서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여러 압제와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까? 이 하나의 이 기쁨, 이 하나의 소명만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데 뭐라냐면 야 너는 저기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내려가서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할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 보라 본즉 관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됩니다. 뭘 보느냐? 농노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농노로 일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제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콕콕 해가지고 딱 농노에 올려요. 그러면서 발로 굴린다든지 손으로 굴리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싹 잡으면 스르르르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러면 모양을 싹 갖춰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농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농노가 있는 곳에 가서 토기장이 있는 곳에 가서 내 말이 임할 때 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곳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돌리면서 만지고 있는데 그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단단한 흙덩어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돌덩어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불순물이 나오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무너져요.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바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쭉 문대시더니만 뚝뚝뚝 가더니 다시 착 올리더니 또 다시 쓱 하고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당신이 원하는 소견대로 다시 만드는 모습,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그것을 딱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토기장이가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구나. 잘못되니까 다시 뭉개시고 다시 만드시네.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6절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토기장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해요. 진흙은 누구라고요? 토기장이는? 여러분 창세기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으셨죠? 진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진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진흙으로 비유된 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그 형상대로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신 자가 바로 오늘 비유에 맞는 누구예요? 토기장이. 자, 토기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은 창세기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도 주시지만 욥기서 33장 6절에 보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나도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이 우리 재료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맥락을 봐도요 과학적이에요.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는데 기가 막혀요. 토기장이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형상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은 뾰족하게, 어떤 사람은 딱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대충 만들어가지고 눌러서. 조금 이제 신경 쓴 사람들에게 좀 오똥오똥 동글동글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좀 그렇게 신경 쓰신 분이고 저는 이렇게 대충 만들어 딱 눌러가지고 딱 내주는 그런 케이스인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흙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내셨다. 누구의 손에 있으시다? 네. 저는 오늘 찬양 예배 때 또 제가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요. 저는요 이게 왜 토기장이한테만 마음이 있고 나는 왜 진흙이에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 다음에 다시 부서뜨리고 이게 뭐예요? 왜 나를 그렇게 비유하시는 게 기분 나빠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기분 나쁜 측면을 보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 나 같은 자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보배를 담아주신 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그릇이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질그릇. 할렐루야. 질그릇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깨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잘 쓰실 수도 있고요, 버려버릴 수도 있고요, 넣어둘 수도 있고요, 외면하실 수도 있고요, 자주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천히 여기는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아버지,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강아지들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때요? 엄마가 간식 줄까? 그러면 벌써 간식이라는 거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침을 질질하면서 엄마한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엄마가 딱 끝나가지고 있으면 기다려 그러면 그래서 엄마 소리.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애교를 부리게 하죠. 이렇게 딱 하면 애가 딱 하면은 죽는 척을 하게끔 시키면 그걸 또 탁 해요. 탁 하면 그때 이거 먹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또 탁 해요. 그다음에 빵 그러면 탁 죽는 신용도예요. 그리고 엎어져 그러면 뱅글 돌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먹으려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그 주인의 손에 있는 거 차지하려고. 그런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토기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찬양할 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막 토설했어요. 찬양과 함께 엄청나게 많이.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들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산적해 있고 그 기도들이 쫙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릿속에 쫙 나오면은 몇 초 간격으로 이미 기도가 싹 나와져요. 그게 기도에 이제 훈련을 받고 나는 축복이거든요. 오래 기도해야지만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기도하는 순간에 싹 그냥 모든 스크린이 쫙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마치 그 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막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사모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기장인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손에 우리가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내용도 다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만을 향하여 집중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자매가 수요일 말씀을 가지고 탁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 또 받았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잘 숙지했는지 말이에요. 맞아요. 그 과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집중되어서 주님이 기쁨을 드리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해요.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그 집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걸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우리 아버지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모든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도요, 엄마를 굉장히 믿어요. 그러면 배가 아프면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어떻게 엄마한테 딱 와가지고 배를 들여놔요.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운전을 하면은 운전에 엄마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으니까 고개 안고 싶잖아요. 그럼 머리를 써요. 엄마 배가 아파요. 뒤에 앉았다가 배가 아파요. 그래요. 그럼 이제 앞에 와가지고 딱 안고 배를 쓰다듬어주면 안 아파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그런데 진짜 치료를 받은 건지 앞에 오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금세 낫더라고요. 왜요? 아버지의 손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자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토기장인데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우리 8절 시작.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하나님의 손은요 재앙의 손이 있어요. 어떤 손이 있다고요? 재앙의 손. 국가적인 일들 중에 큰 나무 기둥이 되고 있는 사람들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부서뜨릴 수도 있어요.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부서뜨리고 뽑아버리고 멸망시킬 수 있는 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 아버지 손이에요. 부서뜨리고 뽑아버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할 수 있는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요? 토기장이 되신 내 아버지 손이라고요. 누구 손이라고요?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맞아요. 재앙의 손 무섭죠. 뽑아버리고 부셔버리고 멸하려는 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악에서 그 민족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탕자가 마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부서뜨리는 손이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하게 고치시고 뽑을 손이 도리어 심는 손이 되시고 멸하려고 하셨던 손이 이젠 오히려 멸망이 아니라 흥황하게 하시는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손이에요. 우리 하나님 손을요 의지해야 돼요. 내 손은 안 돼요. 내 주인의 손은 먹거리가 넘쳐요. 쓸거리가 넘쳐요. 그의 마음이 동하면 언제든지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마치 개가 주인의 손에서 먹잇감을 들고 있고 간식거리를 들고 있는 그 주인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정말 침을 흘리면서 끝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투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투기장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넉넉한 것을 넉넉히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손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손이시라고요? 뽑으시고 하시고 또 멸하시고 그런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재앙의 손이라고요. 재앙의 손.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오는 거 무섭죠? 민족이 재앙받는 거 무섭죠? 이스라엘백처럼 그렇게 망하는 거 무섭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의 손 대신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눈물로 호소하면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혹시 문제에 맞닥뜨렸는데 뭔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숨은 그림 찾듯이 투기장이 되신 내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재앙의 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죄거리가 혹시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미움이 됐든 시기가 됐든 질투가 됐든 다른 사람에게 못쓸시를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됐든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정말 죄악덩어리 같은 것들 그리고 원망했던 것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 육체적인 소욕을 따랐던 것 욕망덩어리 가식덩어리 그리고 음욕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숨길 수가 없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에요. 토기장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자 우리를 지으신 자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흙으로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신 이 주인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재앙의 손이 아닌 우리에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손으로 도우시는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기를 늘 사모하면서 오늘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욥기서 12장 23절에 보니까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시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래요. 시편 107편 33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그래요. 욥기서 34장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랬어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강을 내시기도 하고 그 강을 마르게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멀리 퍼지기도 하시고 끌어올리시기도 하시고 그럼통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 모든 손에 하나님의 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삶의 모든 역사 안에 주관자가 바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 능력의 손이 나를 향하여 날마다 펼쳐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넓은 팔로 나를 안으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다. 항상 대기 중이시라니까요. 오늘 심지어 찬양할 때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나를 밀어주시네 그런 손이시라니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재앙의 손 우리에게는 재앙의 손이 두렵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에겐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늘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함께 9절 봉독해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손이라고 말씀하시면 건설하고 심으시는 손이라고 그래요. 어떤 손이라고요? 건설하고 심으시는 손.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죠? 비전이 있죠? 우리가 그려놓는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꿈을 생각해놓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 건설하는 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의 성취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건설하시는 거, 심으시는 거, 영혼을 심으시는 것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에 심으셨어요. 처음에는 애굽에 버려진 줄 알았어요. 소망 없었어요. 노예 신세, 종 신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심으셨어요, 애굽에.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가 후일에 형제들에게 고백하죠. 이는 형님들이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심으세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건설하심과 하나님의 기획력은 대단하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기획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계획을 삼고 어떤 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의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의 지혜하고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우리의 지혜 아무리 최고의 지혜보다도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건설하는 것도 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니엘도 이 당시 말하자면 유대가 멸망했을 때 파사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 그때 어때? 인재 등용을 해서 내 가정과 내 고향 땅을 내 성전을 다 등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파사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시는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의 그릇들을 사용하시다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한 파워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 부여잡아도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망하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이 보이지 않는데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하고 전혀 밀접하게 보이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닌데도 믿어지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확 오셔서 감동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면 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저 바다로. 겨자씨만 해서 눈꽃만 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게 하고 심으시고 난 다음에 결과는 큰 나무가 되게 하고 많은 새들이 오가면서 쉼을 주고 뜻하신 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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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심을 일이 있으십니까? 건설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손을 구하시길 주에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서 뜻을 돌이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건설하고 심으시는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결과가 나타내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상을 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믿어. 그러면 구원이야. 청정해. 그러면 복이야. 유익하게 할게. 굉장히 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마치 답을 다 알려주고 그 답을 집어오기만 하게끔 되는 아주 어린아이에게 가장 기본 틀을 주고 정말 하지 못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조건을 완성하고 나면 그 쉬운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했던 유익하게 하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손 능력 있죠? 토기장이시죠? 저 여러분들 질그리시죠? 진흙이에요. 나는 진흙에 불과해요. 토기장의 손이 갔어요. 심으세요. 건설하세요. 그 토기장의 손에서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 토기장에서 재앙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으로 그 손이 완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 같은데 도리어 거기서 심으시고 건설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능력의 손이 이제 나를 빛을 발하게 하는 영광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런 어떻게 해요? 씨앗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기도하는 거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제 그 손이 보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 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의 손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 손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진흙으로서 그의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까지 알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 안에 내가 그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이 참담한 현실이고 참혹한 현실이고 비참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손, 재앙의 손. 그러나 그 재앙의 손이 기회의 손이 되고 회복의 손이 되게 하고 심고 건축하는 손 있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심게 하시고 나도 생각지 못한 것을 생명의 씨앗으로 삼기게 하시되 후일에 보면 31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설과 하나님이 심는 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저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건설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땅을 주리라. 내 백성이 너희 믿음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가라. 건설하신 그 손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자녀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특별히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그 씨에서 나며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치시는 손이에요. 어떤 손이라고요? 쳐요. 안 쳤으면 좋겠는데 치신다고요. 막대기로 치시듯이 치신다고요. 때리신다고요. 재앙을요 계책을 세워가지고요 치신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를 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되고 하고 건설도 하고 심기도 하세요. 그리고 재앙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또 치시기도 하세요. 때리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매를 드세요. 막대기를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손이 사랑의 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돌이켜라. 죄는요 자꾸 하나님하고 결별시켜요. 하나님하고 분리시켜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멀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댔잖아요. 죄를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인했잖아요. 형제를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가장 멀어지게 만들고 재앙의 손이 되게 만들고 치는 손이 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대신 죄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만 서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돌이키다. 얘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매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매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내려놓으시고 난데 하는 게 뭘까요? 일로 와봐. 아팠지? 무서웠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이전보다 더 따뜻한 대화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화해와 위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할 때 어디에서 탕 터졌냐면은 첫 곡에서 지나가고 두 번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친구 여기서 팡 터졌어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 교우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친구 됐다 그러는데 그냥 팡 터지더라고요. 저는 인생은 항상 외로워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올 때 혼자 왔던 것처럼 갈 때도 혼자 가요. 고통도 혼자 앉는 거예요. 아무리 대신 아파주려 해도 대신 안 돼요. 그런데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그냥 눈물이 왈칵. 모든 염려 세상 고락과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켜 주시는 손. 저리가! 어딜? 내 자녀에게 손대지 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동네에서 싸움을 잘하는 그런 동네 오빠도 아니야 한참 위에 삼촌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삼촌이 꽤 싸움을 했어요. 막내 삼촌이. 그러니까 그 막내 삼촌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근데요 나한테 그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내 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린 딸내미인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진짜 나중에 숨도 못 쉬게 제가 얼굴이 파래지는 걸 느끼면서 탁 났는데 그 공포감은 지금도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게. 그래가지고 너무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삼촌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럼 삼촌이 나는 가가지고 해결할 줄 알았어요. 안 싸워주는 거예요. 너무 놓였고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섭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편 없는 거 얼마나 속상한 거 아세요? 어디서 뺨 맞고 내가 어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간혹 당하죠? 좀 내용만 다를 뿐이지. 화풀이를 나한테 당하는 경험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요. 우리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런 공포감. 너 혼자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랬어요. 아, 우리 하나님 나 혼자 안 두셨어. 맞아. 우리 하나님 그래 맞아 내 친구시지.
나 왜 이러자지? 나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시지? 막 그런데 막 눈물 쏟아지면서 은혜가 탁 임하는데 모든 찬송을 다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품을 느끼면서 찬양하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나와서 찬양해 주신 우리 선교단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위로가 돼요.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 하나님 앞에 복되겠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겠죠. 근데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될 목회자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린 이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 그게 바로 동역자고 교회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해서 찬양 속에서 만났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손으로 의지하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찬양 리더자는 특히 오늘 또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으로 이기기 어려운 시험들이 또 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위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자들은 외롭거든요. 다 찬양단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정말 어렵게 달려오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을 겨우 내는 사람도 있고 막 정성껏 오는 사람도 있지만 끌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미적미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감수해내면서 이렇게 속 웬만하면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포커페이스가 안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당해요. 일하는 일꾼들이 시험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통해 위로 받은 자를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새 힘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능력의 손을 몸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받고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건설하고 심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 토기장이 앞에 정말 실망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적인 손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지. 이런 아마 믿음의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설하신가 심는 손, 재앙의 손이 오히려 우리에게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손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치는 손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의 손이 되기를 위하여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은혜를 맛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 원대한 포부를 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의 삶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구절이 총 153절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어 구절 제외하고는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알려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발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면서 믿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큰 일을 이루는 거 내가 선지자적인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해요. 내가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교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무언가 구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지자적인 어떤 기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뭔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그저 아버지 앞에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도우셔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풀무불에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은 하는 게 없어요. 천사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있었더라.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살지 않았고 머리털까지도 저들이 타지 않았다. 이 말밖에는 없어요. 저들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손이에요. 성경 다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막대기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능력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예를 들은 것처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보배 안고 믿고 구하고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 성경에 있는 많은 쓰여져 있는 말씀 외에, 성경 외에 성경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저를 물에 침몰치 않게 하였고 불에 사르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아무개다. 할렐루야. 제2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쓰여지시기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이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과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잊지 마라. 너에게 능하게 하시는 손이 있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재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손이 있다. 죄악 가운데 돌아기만 하면 복을 줄 수 있는 손이 있다. 건설하고 심는 손이 있다. 너의 계획과 경영을 이루실 손이 있다. 너를 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위로의 손이 있다. 잊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손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을 펴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흥과